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쌓여서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의 인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그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지만은 평소의 생각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잘해야지 생각 참을 못하면 손해를 많이 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 자체를 복받을 생각, 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복된 생각일까요? 첫째로는 겸손한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멘. 늘 겸손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비결이 뭐냐?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돼요. 겸손한 자는 사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서도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조금 일해놓고 그냥 공치사를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그런 사람은 미움을 받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공치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받아요. 겸손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고 오직 감사만 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대접받지 못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을 받아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뭘 받게 돼 보세요. 아이고 과분하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걸 받아도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계속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을 항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섬기려는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느냐 하면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머리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원망불평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섬겨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접도 할 줄 모른다 그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는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섬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늘 만족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부부가 돼요. 남자들 여자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서러움 당합니다. 여자들이 요새는 얼마나 똑똑한데요. 두고 보자, 늙기만 해봐라 하고 별로요, 별로.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젊었을 때 아내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겨놔야 늙어서 대접받는 거예요. 하여튼 부부 사이에도 서로 섬기려고 하면 아주 너무나도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복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용서하려는 생각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용서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 자기를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다 용서를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다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은 이렇게 용서를 잘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했지만은 조금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인물은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니 할렐루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억울해서 그냥 분통이 터져서 보복을 못해서 일을 가는 사람은 마음의 지옥이 이루어지지만은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용서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면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용서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용서하고 살 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원수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다가 보면은 원수가 다 없어지죠.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절대 다윗은 죽일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원수지만은 장례식을 잘 치러주어서 선을 베풀므로 악을 이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재산을 그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어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늘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친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표본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는 게 있다고요.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높은 권세를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무기를 의지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의지할 것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세가 많고 지식이 많고 아주 무기가 있고 이러면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 모든 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걸 하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웠어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복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복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언제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부모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형제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생각, 이게 복된 생각입니다. 내가 영광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아주 복 받을 생각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 나를 차라리 미리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미리 불러가 달라고, 미리 하나님 영광 가리우기 전에 미리 좀 불러가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옥에 갈 영혼들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시작을 하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욕심이 커져서 이 나라 백성을 모두 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아예 중학교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게 하시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합격되기도 전에 장학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이야, 참 생각 하나 잘해가지고 수지 맞았구나. 아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축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나를 차라리 불러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어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복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잘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일곱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다. 죽을 각오로 죽어도 좋다.
나는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충성하겠다. 그런 생각은 복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끝까지 충성하다가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병들어서 죽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복된 생각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생각,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생각.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생각만 해도 복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8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생각,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복된 생각이에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직 병도 고쳐주지도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고쳐주지도 아니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병 나은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할 때 눈으로 보면은 병은 낫지 않았지만은 무조건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절을 하면서 살해하면서 감사하다고 표시를 할 때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둥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럴 때 처음에는 하나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 이거지.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큰 강이 많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이런 강에서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목욕이나 하러 왔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그보다 더한 명령이라도 병만 나을 수 있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래. 병만 나은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요단강 문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니까 어느새 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기가 밤새도록 잡아봤어요. 이미 잡아봐도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제가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너무 살아가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된다 그러고 너무너무 세상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돌아갈 때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생각만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생각을 잘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9번째로 복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복된 생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이런 큰 죄를 범한 일이 있지만은 이 한 가지 사건을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상이 캄캄해. 그냥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게 없어. 살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렇지만은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 두 사람이 다 지혜가 있어요.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기죠.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복 받으면서 사는 길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 미국 선교사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밖을 나갈 때 피아노 위에라든지 책상 위에라든지 꼭 돈을 이렇게 좀 몇 개씩 이렇게 흘려놓고 나가요, 항상.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집사님은 그 집안을 지키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한 번도 선교사님이 놓고 간 돈을 절대로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병원의 책임자로 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몇 푼 쓸 적 하고 나중에는 퇴짜 맞는 거 하고 돈을 정직하게 손대지 않고 나중에 병원 대표자 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정직한 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정직한 사람들은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언제나 길이 열립니다. 시집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해 보세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좋은데 장가갈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성실하면 부잣집 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얼마나 이 정직하고 성실한 게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사람은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일을 하나 맡기려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맡길 수가 없어. 성실하지를 못해. 정직하지를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게 아주 복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만 가져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0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주셔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 걸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기쁨으로 바칩니다. 이런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뭐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도 않아요. 기쁨으로 바치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삽니다. 아멘. 여러분,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은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생각인지 몰라요. 11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복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지도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가 뜯어먹고 까마귀가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아비야만은 아주 장례식을 잘 치러가지고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왜 받게 됐느냐?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좋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는 아직 옮기지 못했어도, 아직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해도, 좋은 뜻만 품어서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로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아주 달게 받겠다는 생각, 이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을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잠시뿐이고요,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재산이 몇백억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인간인지라. 또 솔로몬과 같이 방탕하게 되기가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 많다는 거 알기만 해보세요. 도둑이 노리고 강도만 노리는 줄 압니까? 꽃뱀도 노려요. 꽃뱀. 그거 몰랐어요? 꽃뱀이 뭔지 알아요? 꽃뱀도 노린다고요. 저걸 어떻게 낚아채가지고 재산 좀 뜯어먹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 복 많이 받아가지고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복 받을 생각만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은 그저 잠시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천국에서 멸류관 쓰면 영원히 멸류관 쓰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더 힘썼다 그랬어요. 더 힘썼다고. 이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할 때 그걸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그걸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살고 싶어 하는 생각, 이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 하는 생각.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고 싶은 생각,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을 갖기만 해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천막 속에, 장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백항목 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생각한 것 그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지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다윗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4절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였죠.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대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요 성전을 지어 바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구체적으로 각자 마음속에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목표로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해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 뭔가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